24장 24절 오늘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소리 맞추셔서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대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된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이 며칠인가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후회 없이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놓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 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오면 그 말세에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증상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나무라기 좋아하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녀들이 점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육체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들이 있는가. 거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무정한 것.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화해하지 않고
그 원통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11번째, 모함하는 것, 자꾸 남을 헐뜯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 12번째, 무절제한 것. 그러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3번째, 사나운 것, 점점 난폭해져 가는 것입니다. 14번째, 배신하는 것. 그 다음에 15번째는 조급한 것. 자꾸 뭔가에 쫓겨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자만한 것. 17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18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증상들이 사람들에게 만연해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계하라, 준비하라.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공감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또 나가서는 이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와 경제와 각계각층에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린 상태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고 써요. 플라나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가 속임을 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것을 플라나오,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을 속이는 세력들이 강하게 등장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시키는 일들이 점점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아,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면서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24장 24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하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는 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네. 야, 이거 신비한 일이 벌어지네. 그런 거를 쫓아가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런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거기에 주술사들, 마술사들을 바로가 불러왔을 때 똑같은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야, 여기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래. 야, 저기 가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대. 야, 저분은 저런 능력을 행사한대. 야, 어떻대. 이 순간에, 거기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획가닥 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목적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이 뭐냐면 온 힘과 모든 것을 총력해서 택하신 자들,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요, 포교하고 미혹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은 불교인들 건들지 않아요. 천주교인들 건들지 않아요. 저 이슬람 교도들 건들지 않아요. 누굴 타깃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새로운 저걸 했대요. 새로운 어떤 지침을 내렸는데 천주교인들은 전도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1,000원씩밖에 안 한대. 무수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인들은 헌금하고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 불러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천주교인들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화 있을진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멘.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택함 받은 자들도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이거를 귀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귀가 얕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귀가 뭐라 그러죠? 에? 귀가 얇다, 귀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생명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진 지도자들이 활기를 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저도 목회자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미혹의 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회자로 많이 활개를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관찰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나의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보니까 정말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이름은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겉으로만 과시하려고 하는, 나타내 보이려고만 하는 거짓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는 교회냐 그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참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찬양이 되는데, 아까 보면 주님의 사랑, 아까 우리 왕 겸손의 왕에서도 그런 찬양이 나왔고,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하는 동안에서도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가사가 나오는데,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영적 분별력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간에 막 이렇게 근육 키우듯이 막 그런다고 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과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스스로 진단할 때도 나에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잘 자가 진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진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빠져가는 순간에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적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발버둥을 치고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없고 매일 계산기나 두들기고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 있는 상태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기쁨에만 내 삶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장해야 될 믿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야 돼. 이 궁금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이 궁금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로 채워질 수 있을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 답이 여기 있구나.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은 뭐 밥 먹고 일 안 하고 삽니까? 자식들 안 키우고 삽니까? 그것들보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1순위가 됐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인 목적이 같았고 그곳에 있는 의미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공동체였고 약속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제가 만약에 처음 이제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 하면은 만약에 저한테 그 좀 가이드의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준비를 못했어. 교회라는 걸 잘못 안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없고 그냥 하나도 예수님도 모르고 알지는 못하는 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이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초가 많은 거예요. 먼저 우선이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것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게 공동체. 그게 목적의 출발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순정의 교회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채우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120명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내는 동안에 오순절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 분별력의 믿음으로 무장하라. 이 목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를 보니까 120명이 모였던 공동체가 얼마 가지 않아서 3,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요.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인데 함께 먹고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이 강건해져 갔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요즘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좋아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도 내가 여기에 나를 몸담고 있으면 나도 그냥 저 교회가 가는 대로 행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초대교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간에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충만한 신앙 공동체,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가 목적이 되고,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그냥 나 복 받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건데,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야. 최종 목적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신앙 공동체 일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게 맞구나.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느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해야 돼.
뭐냐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나의 어떤 과장된 나를 자랑하는 이런 얘기보다 내가 누구냐면요, 나는요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요? 내가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증인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 그것만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됐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만. 그리고 이런 전도할 때 만약에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라니까. 나를. 그리고 대화를 열어야 되지. 대화를 열어.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으셔 내가 성령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드실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한 설교도 바로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시작.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보장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옆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 120명에서 3,000명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와 우리 교회 성장했어, 부흥했어, 와 교회를 새로 더 멋지게 더 크게 건축해야 돼. 그리고 자랑하고 치장하고 다 이룬 것처럼 얘기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일 뿐이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잘못 표시했어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이든 120명이 모이든 3,000명이 모이든 3만 명이 모이든 교회와 교회 지체되는 분들은 바로 이 일에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거 여러분 주목해요.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저 이게 뭘까? 무슨 두려운 마음일까? 한참을 제가 묵상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주의 종들이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럴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 두려움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뭘까? 이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방법이 달라져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공동으로 물건을 함께 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어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가정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다. 이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했다. 세상의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다. 주께서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 과정일 뿐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믿음 안으로 영적 분별력의 믿음으로 무장한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다음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젊은 분이신데 저보다 날 젊지는 않죠.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장이신 최윤식 박사, 이분의 책이 매년 나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지침서 같이 이렇게 매년 출판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로, 기록과 자료로. 근데 2050년이면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단들이 더 AI,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용해서 교주들을 더 포장시키고 그 교리들을 더 다듬고, 그래서 활개를 칠 것이다. 여러분, 미래학자의 예언과 같은 경고입니다. 자료를 근거한 얘기. 우리는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설마 그렇게 하죠. 또 한 가지는 특히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과학기술 숭배론이 득세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자체를 이제는 미신으로 폄하하거나 과학기술 자체를 숭배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이 말씀을 해서 영적 분별력의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듣고